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아멘. 아멘.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디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요? 성벽 위에. 성벽 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이 말씀은 언제 때의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미 멸망을 당하였었고, 이제 남아있었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고 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네? 그 보니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듯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회파되어졌고 거기는 마치 폐허가처럼 완전히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니에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도 했었고요. 그 밖에 출애굽 이후에 죄송합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상황들은요 참으로 처참했던 상황이었어요. 포로 귀환을 하였고, 포로 귀환을 하였을 때는 그들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갔어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건 도시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어디 하나 기거할 만한 집 한 채 남아있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니에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니에미야에서는 이 소식을 멀리 바벨론의 궁정에서 바사 궁정에서 듣고 있었던 이 니에미야가 술 맡은 파는 자 니에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왕에게 조아리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총독의 직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벽도 다시 세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때 참으로 심각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것이 처참하게 보여졌던 그 순간의 상황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자가 없는 것처럼 썰렁해버린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 터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이 무너진 성전과 그 성벽을 재건해라. 어서 빨리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너희는 어서 일꾼을 세워서 이 성과 집과 성벽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파수꾼을 세우래요. 파수꾼을. 엉뚱하게 파수꾼을 세워서 이 성벽을 세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봅니다.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 괄호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약속과 현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 근데 이 회복의 약속이 있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요 여전히 황폐하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안 보이시는 거예요. 뭐만 있고? 약속만 있고 현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너무너무 많죠. 아니 하나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황의 형편이 얼마나 급박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이제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면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게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이 삼박자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삼박자의 축복이 없습니까? 우리가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삼박자의 축복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 삼박자의 축복은 솔직히 한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 삼박자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뭐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런 겁니까? 근데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 믿고 예수의 증인된 사람 중에서 부자가 되었고 형통했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에서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에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던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는요 절대로 부자가 되었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그들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요, 이후에는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내가 지었던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는 뭘로 기억합니까? 그것이 복이다. 십자가가 진짜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는요 복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특정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구약시대의 이 복의 개념을 뭘로 상징했냐면 물질적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의 개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봤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죠. 근데 잘 먹고 잘 살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죄가 있었어요. 죄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복 같지만요. 그 가운데 뭐가 없을 때 그게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함께 뭐가 없을 때? 유혹이 없고 죄악이 없을 때 그것이 복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할 때 복인 거예요. 죄악과 더불어 끊임없이 타협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에게는 이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야로 그리고 우리에게 삶 속에 1년 365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형통으로 굉장히 귀한 믿음의 관계들이 열려지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진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집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해야 할 것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얼마만큼 지켰느냐, 붙잡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은 해주셨지만 현실은 어떻다고요?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군사 전략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정책을 세워주고 병돌한 장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한번 1번 제목 한번 읽을까요? 녹색 글자만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 하나님께서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래. 무너져가는 다 회복되어진 제대로 성벽이 세워지지 아니한 그 성벽 위에서라도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래. 파수꾼은요, 파수꾼은 어떤 대단한 군사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뭐 굉장히 싸움을 할 수 있는,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특공대나 뭐 수색대나 뭐 이런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서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뭐 여기서 뭐 뛰어다니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서서 잘만 지켜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만 하면 돼요? 나팔만 불면 돼요. 적군이 침략하면 나팔만 불면 되는 자들이 이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들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똑같은 말인가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파수꾼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파수꾼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저기 경계서거나 아니면은 뭐 앞에서 아파트를 들어가더라도 경비 한 분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솔직히 든든해요. 제가 아파트 살 때 이렇게 보면요,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경비원이 항상 계셔요. 근데요, 들어갈 때 경비원이 없으면은 뭔가 썰렁해요. 허전해요. 어디 가셨나? 무슨 일 있나? 어디 일 보러 가셨나? 그분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그 자리에 잠깐 비었어도요, 들어가는 입주민 입장에서는요, 잠깐 그 자리가 비어졌다는 것만 해도 어디 갔나? 하면서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앉아 있으시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분이 계시면은 든든해요. 그분이 차단에 들어올 사람들, 나갈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막을런지, 들여보낼런지, 이분들이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때문에 아파트 안에 살면서도 든든해져요. 그분들이 크게 특별히 하는 일들, 굉장히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든든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세우라고 말씀합니까? 파수꾼을 세우래. 파수꾼은 니에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니에미야를 통하여서 너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고 가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가가지고 열심으로 이 파괴되어진 것 같았던 이 성벽을 세웁니다. 근데요, 그는 그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은 단순한 시설이 파괴된 것을 다시 정비했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는 개념은요, 민족의 정체성과 안정을, 그리고 무너진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 속에서 그것을 보호하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너희의 안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어? 그러므로 뭘 세워라?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벽에서 그들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이요 라고 지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올 2026년도 한 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뭐가 되게 해라? 사역이 되게 해라. 사역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역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역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듯이 사역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로 인해서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구나. 여기는 시민교회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알게 거예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사역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이, 누가 하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서야 됩니까? 누가 서야 됩니까? 내가 서야지요. 내가 이 사역자의 자리, 하나님의 파수꾼의 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라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죠. 내가 시민교회의 지표가 되어줘야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다른 일을 보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민교회에 서 있고 시민교회에 마음을 두고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시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게 바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파수꾼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별로 특별히 하는 일을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저 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든든히 시민교회 파수꾼이구나. 그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정식기도 운동 이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파수꾼이구나. 성경 통독 열심히 하루하루 빠짐없이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며 행하고 말씀을 읽는 그 모습만으로도 파수꾼으로 세움받는 거라는 거예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1,000억, 100억, 이런 헌금을 내라는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나를 기억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대화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하자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렵다고요? 네,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대면 예배를 새벽에 7시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틀 동안 연속으로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분명히 새벽에 영상이랑 다 만들어서 올려놓고 난 다음에 내가 아침에 좀 있다가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세상에 새까맣게 모르고 그냥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틀 동안 연속으로 해요. 몸이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았었나 봐요. 지금도 막 목이 아프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그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보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김미숙 권사님이 항상 모셔가지고 항상 예배 같이 하시는 분인데 김미숙 권사님 이틀 동안 연속으로 오셔가지고 기도만 하시다가 그냥 가셨겠다. 아이고 서운하고 한적한 마음 어떨까 라는 마음에 전화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래가지고 문자로만 어떠셨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문자로만 남겼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이게 바로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멀리 사시는데 매일같이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통독하시고 이거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같이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있자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으로 살아있자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시민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지켜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시민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움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거 딴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밤마다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파수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파수꾼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어야 할 곳 서 있는 것. 그것이 귀한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자, 파수꾼은 깨어있는 기도자다. 깨어있는 기도자래.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목요일 금요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 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또 나와요. 변함이 없는 것이.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파란 녹색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파수꾼에게 주야로 쉬지 말라고 명령하지. 파수꾼에게 뭐예요? 주야로 쉬지 말래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주야로 어떻게요? 잠잠하지 않게 했대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예요? 파수꾼. 파수꾼을 잠잠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이 깨어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는 거예요. 자, 이 파수꾼이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늘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들면 안 돼요. 그죠? 파수꾼이 잠들면 안 돼요. 파수꾼은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 쉬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은요, 쉬지 말아야 돼요.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비록 어렵진 않지만 이 어렵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사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쉬지도 못하게끔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라고 했는데 이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관계하시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서 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죠.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하게 안 하는 건가요? 하나님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럼 내가 너는 잊어도 나는 잊지 않아.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나는 기록하여 간다. 내 손바닥에 쓰고 네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른 자들을 돌아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저 여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막 형식을 갖춰가지고 기도하라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나도 알게 모르게 주님,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찾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간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며 늘 삶 속에 함께하는 삶,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우리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압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7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그렇습니다. 가서 봐라. 저쪽 갈멜산 저쪽 넘어서 저 바다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을 봐라 라고 하면서 사환에게,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한 번 가가지고 하늘을 보고 와라. 아무 일도 없는데. 두 번째 가봐라. 세 번째 가봐라. 7번째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환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7번째 가서 저기 선지자님,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됐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는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방에 가서 전해라. 빨리 비가 내려서 수레가 빠져가지고 이 수레가 제대로 다니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전해줘라 라고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로 인하여서 온 땅을 적시는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단발적인 기도, 이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7번씩이나 가서 또 보고 가서 또 보고 7번씩이나 계속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예요. 꾸준한 기도. 꾸준한 기도. 이 꾸준한 기도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이 꾸준한, 변함없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있죠? 신실, 충성, 충성과 신실. 이 피스토스가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신실하고 충성된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 꾸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올 1년 365일 꾸준한 기도, 정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하고 복된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녹색 제목 시작. 기도하는 파수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뻥 일을 터뜨리지 않으세요. 그 전에 반드시 뭘 하시냐면요,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바꿔요. 어떤 사람으로 바꾸냐면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냐면요, 기도할 때 이루세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루세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왜 정착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곳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요, 이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인구적으로는 굉장히 팽창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예와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일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에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차면은, 기도의 병을 채우면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 속에도, 우리 모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어쩌면요, 기도의 그 수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때가 찼을 때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도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보에다가도 5개의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읽어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매주마다 이렇게 광고할 때 읽어봐야 되는데, 읽기라도 해야 되는데 읽지 않으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그냥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시다가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는 반드시 뭘 바꾸신다? 기도를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형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높여주는 그런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일들의 주인공 되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해야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으로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과 나의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 일에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는 일, 이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를 향한 거룩한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파수꾼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올 한 해 더욱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의 시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게요.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자, 내일 한번 따라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참여합시다. 5시 30분입니다. 시작. 5시 30분입니다. 몇 시라고요? 5시 30분. 좀 시계 좀 맞춰놓고 내일은 꼭 5시 30분에 한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할 거니까요. 같이 동참하면서 올 한 해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나를 깨워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